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요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이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신 바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간과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의로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의의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40여일간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 하셨고 우리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약속을 성취하신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고 은혜와 진리에서 벗어난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친히 좁은 문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실체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불렀을 때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거역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역시 그의 증거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실체이고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 내가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신,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장, 사탄의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그 영광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돈만 밝혀요. 어느 목사를 보니까 이상한 말만 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하고 마음이 혼미해서 그의 마음이 분주하게 하고 사실은 생명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사단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상처와 그의 경험과 또 이 세상의 뉴스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다. 왜 믿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지게 되었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선하고 착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가 많고 저주받을 자여서 그렇게 된 것인가? 성경은 이 비유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둘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야곱을 택하였다고 말하고 에서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둘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지 못한 자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든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잘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떨어지게 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은혜, 또 5절에 성령, 믿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행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을 우리가 모셔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3만리 5만리 길을 헤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내가 행한 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기 원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은혜로 제게 주셔서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입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문까지 들어왔는데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역대하 3장 2절.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3,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 누구보다 부와 귀를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오른 지 넷째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결국 마칩니다. 놀라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작이 이처럼 창대한 자는 솔로몬 하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시작을 한 솔로몬이었는데 그는 결국 넘어졌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범죄, 솔로몬의 넘어짐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되게 많은 부인들을 결혼하고 후궁들을 두게 된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게 모든 국력을 성전 건축에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방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정략적으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그 결혼을 통한 국가의 보장들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역사되었습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까봐.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솔로몬의 발을 잡았고 솔로몬으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의 행적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슨 뜻이냐면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말을 취하였을 때 그 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옵니다. 또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왕들에게 많은 부인들을 두고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부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혼은 젊었을 때 했을 것인데 젊었을 때는 지혜롭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말하고 그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방신들에게 갔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인데 나이가 많을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았는지가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소홀히 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우리로 죄악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준 자입니다. 그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작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벗어날 수 있을 때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계했으나 솔로몬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찌기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그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을 따르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잘하게 됨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시작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3000번제를 드리며 왕이 되었던 그 솔로몬, 그 시작을 했는데 그가 한 말씀 한 말씀 주의하지 않고 어겨가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2번이나 직접 나타나서 말할 때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복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듣는 것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속으로는 거역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일단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런 말 했는데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오해한 건가요?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해한 것 같을 때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얘기하기 싫은 걸 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참견하기 좋아서 막 떠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막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통로들을 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통로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했다가 크게 되치기를 당해서 다시는 양 목사에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누구나 쉽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는데 마태복음에 비슷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7장 23절 이 말씀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가르침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 열매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뭐냐면 열매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좋은 밭의 비유와 같이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부딪히는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뜻이냐면 능력 행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지켜 행하지 않느냐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기적이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냐면 복음이 참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면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증거하기 위한 이적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덮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으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병 고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 열매는 기적이 아니고 그 열매는 능력이 아니고 그 열매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들 오늘 본문 말씀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받은 것으로 갈아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역사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내는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은 자가 있었고 시작이 나쁜 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시책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를 죽이라고 증거한 첫 번째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박해하고 방해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를 안 물으시더라고요. 과거를 물었으면 바울은 안 됐어요. 베드로도 안 됐어요. 3번 부인한 제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소망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비방자이고 박해자였던 바울을 들어서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든든한 보장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이 사명의 회복이 기록된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7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거는 그 씨는 이제 자손이라는 뜻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들의 자손이 온 땅에 끊어지지 않게 유지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지키고 보존하게 하셨고 그 사명을 이제 노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유지되고 지키도록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담과 노아에게 이 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라고, 그 은혜가 온 땅에서 일어나게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수 있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심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 계시록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일과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19절
말씀을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내 나중에 이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엄청 번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이 하는 일이 딱딱딱 나누면 세 가지. 가르쳐요. 근데 뭘 가르치냐면은 행음하도록 가르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을 이야기할 때 복음 전파,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 이 세 가지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이면 가르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가르치는데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누룩은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룩이 가르침 교훈과 비슷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작은 것인데, 누룩이 작은 것인데 온 떡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작은 가르침이 우리의 삶 전체를 부풀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잘못된 가르침,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가르침, 우리 전체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의를 강조하고 자기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귀신이 없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고 사두개인들의 반열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공통적으로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물건 팔게 하고 거기서 세금을 뜯고 뭐 이런 것들. 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 공통점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한국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17절 말씀이 저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결국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것 영원한 것에 그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지나갈 것, 없어질 것, 그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제 눈을 지켜주옵소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나갈 것 목매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을 위해서 지나갈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갈 것들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 은혜를 쌓아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눈으로 봤을 때는 풍성한 겁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업, 행위의 풍성함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썩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서문화교회 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서문화교회를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떤 교회를 볼 때 굉장히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내가 내게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가 가진 것은 작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른 거입니다. 저 교회는 능력도 별거 없네? 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 칭찬하셨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야 저기는 되게 힘드네? 라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기쁨 교회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곧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들을 주셨던 말씀들이 쭉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때 이제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명확하게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수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신비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죽기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죄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난 우리들에게 이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 앞에 서면 너무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보기 싫고 품고 싶지 않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 사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통과해야 될 좁은 문 중에 하나가 사랑의 문입니다. 이 사랑의 문을 하나님 통과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좁은 문, 좁은 길,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얻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서 주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한 자를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교회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로 연합되기 위해서 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무서운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또 두렵기는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사람은 사랑할 수 힘들어.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제 좁은 길 좁은 문에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가 예수 기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기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